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세상은 정말 완전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까지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마다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 혼자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엔 좋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느끼셨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켜보시는데 아담이 혼자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짓기 놀이였어요. 이름짓기 놀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모든 짐승들, 하늘의 새, 아담이 뭐를 하나 봤더니 그 짐승들을 보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특징들을 보면서.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 지금까지 사실 오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도 그때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방 읽어드린 그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이렇게 이름짓기 놀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그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름이 지어진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혼자 있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아담이 잠을 잘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갈비뼈 하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면 내시경처럼 해야지 이게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을 재우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잠자는 동안 갈비뼈 하나를 빼내셔서 이 갈비뼈 빼낸 자리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살로 채우셨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살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뼈를 빼고 살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잠에서 깨고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얘기냐면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다.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여자를 이런 의미로 주신 거예요. 남자들만 아멘.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아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때부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딱 둘이 있었어요. 딱 둘이 있을 때부터 가정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될 때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미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가정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가정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어서 보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와 함께 한 몸을 이뤘을 때 아마 하나님은 그 어떤 때보다 보기에 좋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가정이 이루어질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보기에 좋다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가훈이 있습니까? 지금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집에 가훈을 딱 붓글씨로 써놓으셨는데 가정마다 이 삶에 대한 어떤 가훈은 있겠지만 영적 가훈은 모두가 동일해야 된다고 믿는데 그 가훈은 바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이것이 우리 모든 가정의 영적 가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물론 다른 목표들도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꿈들도 많이 있고 서로에 대한 바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여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님 안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어떤 일들을 자꾸 이루고 소망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성공했다 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성공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서는 더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 자체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족은 혈육 공동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구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배 만들고 너 혼자 들어가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건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이지 그들에게 의무감은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노아를 비웃었어요. 아니, 왜 맑은 하늘에, 그것도 바다가 아니고 산에다가 배를 만드느냐. 엄청나게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어요. 가족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비웃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비웃음을 듣고 조롱을 듣고 그래, 왜 내 남편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지? 왜 저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지?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가족들 역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열심도 있었지만 그것만큼 또 열심히 있었던 게 뭐냐면 가족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왜 지금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가족들에게 잘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가족들을 잘 설득해서 그 집을 구원했거든요. 근데 세상을 정죄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뭐 책망의 말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받아들이지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받아들여서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세상에 딱 두 사람 있을 때부터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의 목적이 단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성공, 세상 자랑, 세상에서 잘됨, 이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을 가정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15절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24장을 읽었는데 24장과 바로 앞전 23장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유언하는 말이에요. 유언하는 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부르실 때가 됐다. 오잖아요. 영적으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인생의 가장 진실된 말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유언할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 꼭 지켜야 될 말을 해줄 것이 바로 유언에 해당되는 말인데, 여호수아가 그 말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번갈아가면서 좀 말씀을 좀 볼 건데, 지금 여호수아의 지금 그 상황이 어떤 건가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2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장 넘겨서 24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네. 유언을 하고 있어요.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방신은 다 치워버려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불순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 불순물이 없는 순금, 그런 상태를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이런 불순물 있는 신앙을 벗어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믿어라. 이방신은 치워버려라. 하나 더, 진실함으로 섬겨라. 진실함은 흔들림이 없는 상태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다가도 세상 어려움이 오면 자꾸 내 믿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에 순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가정이 당장 치워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인가?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치워버려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 치워버릴 게 뭔가? 내 삶에 치워버릴 게 뭔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준 이 권면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첫 번째, 주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가정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출발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과정도 하나님이셨고 끝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가 중간에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누구예요?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다 결말을 맺었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결과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모세를 통해서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일이 있기 전 한 430년 전 더 이상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곳에서 나오리라. 애굽에서 나오죠. 그러면서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4대라고 하는 것은 한 대를 100년을 뜻하는 겁니다. 100년. 그러니까 400년 후에 너희 자손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가나안에서 살다가 이삭과 야곱이 살다가 누가 애굽으로 갔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그곳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 야곱 일행이 애굽에서 가서 삽니다. 거기서 400년을 살아요. 노예로 살아요. 그러다가 모세를 이끌고 나가서 다시 광야에서 40여 년 이상을 돌다가 오늘 이 자리,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4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빈집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들어갔나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 가는 것처럼 그 집이 빠지면 이사 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빈집 돼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땅에 7족속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힘이 센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23장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어떤 분이요? 싸우신 이시니라. 지금까지 다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난날 그 베풀어 주신 은혜 다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려면 먼저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마음속 깊이 새겨놓습니다. 하나님께는 더 그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당연해졌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지 너무 당연하게 받아요. 그러면서 아직 채워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꿍해 있단 말이죠. 왜 안 주시냐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저울 위에 올려놔요.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안 주시면 제가 다른 방법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저울질한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어느 때는 하나님 찾고, 어느 때는 세상을 찾고, 어느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느 때는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이게 늘 저울질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울질하는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번 일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칠 때 가정의 불평과 불만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충만, 가득 채워졌다.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다.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충만해야 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탄이 하는 일이 참 분명한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를 나오게 해요. 사탄은 고난만 기억하게 해서 불평을 나오게 해요. 우리 입술이 성령에게 사로잡혔는지 사탄에게 사로잡혔는지 내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늘 지금까지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이면 좋겠지만 오늘같이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나 하루를 정해놓고 온 가족이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그저 안 되는 것들만 막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은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힘든 일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힘든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은혜와 감사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집은 어려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이틀 날 잡아놓고 정해놓고 은혜와 감사를 선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은혜가 넘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할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보면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 여러분, 가정이 흔들려요.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만한 성공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정이 흔들리고 힘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엔 예수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온 가족이 가정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다 싶으면 그 가정엔 정말 매일매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 24장에서 유언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언. 여러분, 24장 지금 오기까지 여호수아가 흔들림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인데 여호수아는 몇 장 몇 절부터 출발할까요? 예? 몇 장 몇 절부터 출발할까요? 1장? 1절, 당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1장 1절부터 출발하잖아요. 1장 1절 출발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24장까지 온 거예요. 네,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아까처럼 빨간 줄로 좀 잡아놓으시고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의 출발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보세요. 1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짧게 줄여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말씀하셨는가? 7절 말씀. 1장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한 번 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더라.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남은 말씀이 뭘까요? 23장 6절 말씀. 23장 6절 말씀.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3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흉내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1장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의 삶이 된 거예요.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자꾸 흔들리나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의견이 많아요. 가족들 간에 아빠 의견, 엄마 의견, 자녀들 의견, 부모 의견, 의견이 많아요. 여러분 의견이 많아서 자꾸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 좋지 않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둠이 많다?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비유로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예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자,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 처음 나오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첫 선지자이면서 모든 선지자의 마지막이에요. 공식적인.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선지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공백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 공백 기간이 400년입니다. 이 400년 기간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구약 중간 기간이다 말해요. 신구약 중간기. 그러면서 이 기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침묵기, 암흑기. 여러분 400년의 기간 동안 태양이 안 뜬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암흑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여러분 암흑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암흑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야기는 딱 이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참된 빛 되신 분이 오신다. 암흑기를 끝낼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둡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안 좋은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참된 주인이 되시면 밝은 빛의 세상이 찾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늘 말씀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할 말이 없어요. 저 뭐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설교도 하지만 집에서는 쉬고만 싶지 성경책 안 봐요. 저도 그래요. 일상적인 대화는 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아요. 저도 집에서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저는 늘 삶의 목표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아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사춘기가 되든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절대 벗어나지 않는 범위,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게 아이들과 또 제가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대화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억지로 아니 억지로가 아니고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뭘 억지로 하냐면 아빠 좋지? 아빠 사랑하지? 이런 질문을 억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데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빠 엄마와의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요 엄마 아빠와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이랑 대화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도록은 제가 못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아빠여도 아이들과 늘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지 언제까지 아빠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어리석었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가 집에서 그런 것이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집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이 회개가 됐습니다. 너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게 이게 숙제예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것은 이걸 저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서 더 많이 자랄까요? 집에서 더 많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요즘 뭐 좋아져서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요 설교를 많이 들으라고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설교는 교회에 와서 들으시고 집에서는 말씀을 보세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할까요? 성경을 처음 보시는 분, 한 번 보신 분. 여러분요 2번 보면 달라지고 3번 보면 달라져요. 오늘도 지금 뭐 식당에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간을 보잖아요. 이렇게 간을 보잖아요. 첫 번째 간 보고 나서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간을 보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소금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잘 모르겠다 하면 한 번 더 보시는 거예요. 2번, 3번 볼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은요 설교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가정에 적용되고 해석될 만한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내게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적용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보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책이 자꾸 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거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면은요, 이 말씀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뭐예요? 그냥 나이 어린 세대가 아니고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다음 세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끊어지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다음 세대는요, 이 말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다른 세대가 됐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모양이 다른, 문화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구원이 없는 세대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멀지 않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사사기 2장 8절. 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사사기 2장 8절. 사사기 2장 8절 말씀. 여호수아가 몇 세 죽음을 당하나요? 110세.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 이제 9절은 어디서 장사됐다 하는 것이고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는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죽었는데 그 세대는 믿음을 다 지켰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다른 세대. 문화가 다른 세대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세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가정이 집에서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른 세대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이 울려 퍼져야 됩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입으로 읊조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지키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장차 올 환난의 날, 그 날을 미리 생각해보고 그 날에 있을 일들, 끔찍한 일들을 생각해보고 오늘을 내가 살아보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말씀이 충만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을 향한 믿음 충만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살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 없음, 안 믿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꼭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럼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때로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자. 두려운 일이 딱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는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23장 3절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든 적들을 다 싸우셨다, 이기셨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요. 23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 23장 5절 말씀. 아까 3절에서는 싸우신 이신이라 과거였고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아멘. 앞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요, 이방인들이 다 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쫓을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대요. 나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몇 명이 있으세요? 4명이 있으면 4000명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많이 있으면 많은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의 수보다 1000을 곱해서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어려움 중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세상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두려울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두려울 일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어요. 그런 일들은 있지만 난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우신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의 일들도 다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의 이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은요, 지금 고난은 우리가 세워야 될 또 하나의 은혜일 뿐이에요. 지금까지도 은혜를 세워봤잖아요. 이기신 것을 다 기억했잖아요. 지금의 이 고난도 훗날에 가면 그때 일을 기억할 추억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유언할 때 목소리에는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연세도 많이 드셨고, 힘이 없는데, 목소리는 힘이 없는데 이 내용은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너희 백성들아,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하나님 선택하고, 강 저쪽에 있거나 아모리 족속에 섬기던 이방신을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사실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 버릴 수 없다는 확정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으로 다가올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오늘 보면 24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고백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